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이미 교실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실이 있었던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의 획일적인 교육의 근원을 소개하는데 프레드릭 테일러에 의해서 평균적인 교육이 탄생했다고 소개합니다. 이 방식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방식이 학교로 옮겨지면서 공장의 견습공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학교가 설립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에드워드 손다이크로서 평균을 넘는 것을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프레드릭 테일러에게 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평균적인 학생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죠. 왜냐하면 공장으로 보내져야 되니까요.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평균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 평균을 얼마만큼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우열이 생기고 등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은 손다이크의 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손다이크의 교육 방식이 붕괴하고 있고 앞으로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는 암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전해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어제 가르친 것을 오늘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고 존 듀이의 말을 인용해서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아직도 아날로그의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교회 현장일 겁니다. 교회 교육은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심지어 최초의 주일학교가 발생했던 1780년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이들을 학습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흑암의 권세가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책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지적합니다. 현재 교회 교육은 어른들이 듣고 싶은 정답을 말하게 하거나 암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왜 배워야 하는가를 아이들에게 고민하게 해서 학습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 책은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은 결코 놓칠 수도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방식이 스피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동의하신다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교육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아이에게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피터팬 이야기가 르웰링 가족의 한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제임스 매튜 베리가 썼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피터팬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니 오소본의 아들 로이드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이 썼던 이야기가 바로 보물섬입니다. 한 아이에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이들은 왜 배워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했던 사례는 이것입니다. 쉐이커스라는 사역단체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의 아이들에게 청년들이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해줍니다. 12명의 청년들이 2명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캠프를 떠납니다. 6명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24명의 청년들이 시골로 향합니다. 우리들은 그 숫자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2명의 어린이, 6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놀아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갔다는 그 자체로 아이들은 평생 기억에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연령이 내려갈수록 아이들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분명한 위기이지만 반대로 한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만의 피터팬, 우리들만의 보물섬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제안은 이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이 전하려는 내용들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사들이 인형극을 준비하거나 연극, 음악회, 춤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소통해 보면 어떨까요?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제를 기억해야 되겠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방편이 반드시 스피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두 명제를 붙잡을 때 제가 드리는 제안이 훨씬 더 다양한 방편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현장에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여서 인형극을 준비하거나 짧은 영화나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을 향한 진심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소명중고등학교 11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연극을 준비했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피치로 교육을 할 때 졸거나 무관심했던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바뀔 수 있었는지 제가 분명히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육부서에 설교 내용을 미리 받아서 연극이나 인형극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비대면 식이라면 훨씬 더 다양한 방편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교실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 빛나는 노력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을 보이는 라디오의 방송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관객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의 재판, 빌라도와 안나스의 대화를 우리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6월절은 유대인에게 거룩한 명절이다. 사령관, 예수가 성전에서 나귀 치는 걸 나도 다 보고 있네. 지금쯤 대사장은 똥줄이 타고 있을 거야. 참 재밌지 않은가? 장인어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놈을 모조쳐서 죽여야 하거든.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성전을 즉시 하늘들이 공예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 그 자리에 꽂아줬더니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인가? 지금 저렇게 날뛰는 군중들이 안 보이는가? 네,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노력하고 생각하셔갖고 그 연극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좀 학생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근데 내용을 빼고 이제 선생님들의 그 노력만을 봤을 때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